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도 정작 준비되는 과정은 힘들다고 느끼며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으며 세워집니다. 준비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를 거대한 사건이나 놀라운 기적에서만 찾으려 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작은 순간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 일, 일터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루를 단순한 습관처럼 흘려보내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 평범한 하루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성실함과 충성심이 길러집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큰 사명을 맡기 전에 오랜 시간 평범한 자리에서 충성을 배우며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실함을 지켜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위로할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이 없는 날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하루의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건뿐 아니라 평범한 하루조차 사용하시며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훈련의 과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약함을 숨기고 스스로 강한 척하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약함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약함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함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병약함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그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의지하며 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약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하지 않고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정직한 나눔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려 애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만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불확실함 속에서 소망을 붙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확실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길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눈앞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모든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준비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소망을 지켜냅니다.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불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주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또한 불확실함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인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위한 그릇을 넓혀 주십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삶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모습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불확실함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와 순간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은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교만해지고 비난을 받을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겸손히 나아가고, 비난을 받아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은 준비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화려한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자리에서의 충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겉모습보다 내면을 다듬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준비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붙듭니다. 다른 이들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때로 고독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시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뻐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그 충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 섬기지 않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 믿음의 도전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고 힘겨울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준비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